정말 메릴랜드가 이렇게 추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또 함께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수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목을 이렇게 걸었지만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복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말이 그 의미가 너무나도 자주 들은 나머지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지지는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중요성,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켈빈 신학자는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생명의 교리입니다. 이는 이성과 기억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으며 복음이 온 영혼을 소유하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 때 온전히 이해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그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식상해져 버린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뇌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깊은 곳까지 스며들 때 비로소 그 복음의 그 중요성과 그 복음의 효과와 그 복음의 능력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 또한 똑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언이며 선포이며 발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C.J. 메헨이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삶을 관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주를 바꾸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인간이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었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삶을 관통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바꾸는 진리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주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복음을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면 이렇게 많은 면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강해를 쭉 해가면서 한 면씩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세상과 우주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이 정말 삶을 관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주를 바꾸는 진리라면 교회가 당연히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하며 이 위대한 진리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위에 소개드린 신학자들은 사실 다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목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신학을 하시면서도 목회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냥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믿는 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였음을 강조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늘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늘 목회에 힘써서 노력하셨던 분들입니다. 켈빈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샬롯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였던 과목이 켈빈의 목회 철학이었는데, 목회 신학이었는데, 이 켈빈이 평생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교회를 위하여서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목양을 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항하면서 삶을 들였던 목사님이 켈빈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였고 또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애써 힘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을 때 우리 교회 또한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갈라디아에서 서론으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 다이아몬드의 한 면을 우리가 통해서 들여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저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이 서신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30년 동안 삶을 들였는데 예수님의 사도로서 로마 제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이 아가야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신 후에는 서신들을 쓰시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설립한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도우시면서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많은 서신서 중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믿는 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주 48년, 49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15년 후 쓰여진 편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끈따끈한 예수님의 복음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편지였는데 이 말씀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이렇게 한 지역의 도시에 있는 교회였고 빌립보도 도시에 있는 교회였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큰 지역을 통틀어서 설명한 편지로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갈라디아는
오늘 터키 지역 이렇게 있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중심지였던 그런 부분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네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드렸는데 바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지역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으로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시면 어떻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지방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아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여러 교회,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써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돌려서 보는 그런 서신으로서 바울이 지속해서 목양을 하기 위한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하였을 때 바울이 쭉 자랐던 곳은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자라면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아래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엄한 교육을 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성에 자라면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었는데요. 잔해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여서 그것을 destroy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파괴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자기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자기 나의 또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굉장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정말 앞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또 갈라디아를 향해서 또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였느냐?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었는지를 자기가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겠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violently persecuted the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핍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서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너무나도 눈이 먼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첫 순교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고,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지만 그 앞에 사람들이, 증인들이 그 죽은 시체를 끌고 와서 그 앞에 내려놓을 만큼 얼마나 앞장선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체험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 죽음의 소식에 있던 바울에게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낮은 자,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뀐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바뀌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목표가 바뀌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열정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혹은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처음 나의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쏟아질 만큼 내가 체험하였던 그 복음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간증들을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준비 과정을 겪게 하시고, 어떠한 아픔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불러주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분량으로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이 사실 너무나도 가슴 벅차게 하고 다 들어보고 싶을 만큼 이렇게 기대가 되는 모습들인데, 어떠한 분들은 분명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가량비에 옷이 젖듯이 정말 찬찬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씩 삶이 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아주 특수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를 받았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 공부를 참여하다가 삶이 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1959년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소설이었는데, 그 소설을 토대로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벤허의 이 저자가 리오 윌러스라는 사람인데 믿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이 소설을 쓰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설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한 소설이라고 이렇게 쓴 것이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이 변하고 또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였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냥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원받기 위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만났던 예수님,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손길이 더 이상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생활에 힘들어서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내가 만난 사람들과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며 또 내가 또 일터에서 또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삶에서 나눌 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순간에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그 복음이 살아 숨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어린 양을 찾아서 기쁜 모습으로 목에 걸고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누는 것. 전도는 결코 힘든 것이 아니죠. 그냥 성경 말씀을 외워서 그것을 외운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가장 효력 있는 전도의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게 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론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서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thesis statement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딱 추려서 설명하고 있는 이 요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단계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한 뭔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인데 그 방법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신 그 복음이야말로 기독교는 구출의 종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써 또 이 세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출하여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출의 손길, 그리고 또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다 죄로 인하여서 망명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출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하나님의 구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보아도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뜻이 그 자체가 한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누군가가 밖에서 우리를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는 outside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하이웨이를 가다가 엑싯을 보면 우리가 빠져야 하듯이 밖에서 칼레오라는 단어와 이렇게 합해져서 칼레오는 우리를 부르다라는 것인데 밖에서 우리를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그 교회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모인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실천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몸소 우리가 실천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교회로 모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죗값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첫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셔서 먼저 뻗으신 그 손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이해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바울을 임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문은 다른 서문과 굉장히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등한 똑같은 부분이 있다면 모든 편지가 다 바울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자기의 이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서 모든 서신을 쓰지만 갈라디아서는 조금 유독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사도됨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문제 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건지셨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들을, 인간의 도구인 하나님의 사도들을 임명하셔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세우셨다라고 이 바울은 가장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도라는 것,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위임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제자 및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다른 한두 명만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가 바로 이 사도라는 용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 교회에서 캐톨릭 교와 같이 이 사도적 계승, 그래서 한 명이 사도가 있으면 그 다음 사도로 그 사도의 주권이 이어지는 이 사도의 계승이라든지, 혹은 요즘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 그 신사도 운동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도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러한 사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 계승이거나 사도의 계승이거나 이 신사도의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선지자로 일컫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는데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미국에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의 목사이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단지 pastor 아니면 reverend으로 부르는 것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이름으로 사도나 이렇게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의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목사의 그런 자세가 이미 벌써 틀린 것인 것이죠. 더 겸손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거나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구출하여 내시기 위하여서 뻗으신 그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시고 바울이 증거한 이 은혜와 평강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세 번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서론에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먼저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그 은혜,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 전역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은혜들에게,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통로이고 복음의 역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복음의 본질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복음의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서론의 메시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각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쭉 다루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먼저 이해한 후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 간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인식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그냥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올바른 백그라운드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가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올바른 복음의 이해 속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먼저 제시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본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하지 못하다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지치고 정말 내가 기쁨이 없고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곤욕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화로 우리가 삶에 녹아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금 잠시 맡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고 우리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나눴던 내용이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참 많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했던 순간들이 많았다라고 고백하였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타이어가 빵꾸 날 것 같기 때문에 혹은 뭔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다고 청년들이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뭔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뭔가 성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우리가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og eat dog, 정말 마치 정말 개싸움이 일어나듯이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이 이 세상인데 신앙생활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결과는 평강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뭘 얼마나 실패한들 나의 위치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앞으로도 더 묵상하겠지만 복음의 가장 큰 결과물인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올바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온 교회가 같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까? 한마디의 정죄 없이 너가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혼내는 말 없이 그냥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라면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이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평강을 누리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동일한 평강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결과물인 신령한 평강으로,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은 우리들,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서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